오늘은 성도의 축복이란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 말씀 간단하게 제목만 상고하고 오늘 본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 육신의 연약함의 연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잘못 구했기 때문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연약함, 자연적인 연약함이라면 거룩한 목적으로 치유하십시오. 어떤 죄로 인하여 온 육신의 연약함이라면 회개함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또한 그것이 능히 치유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삶 가운데 상식처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오늘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면으로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자적인 해석,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지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나 100% 응답 안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누가 믿는 사람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는데 야, 나 그 말씀 믿어 하고 뱀굴에 손 놓지 마시고 물립니다.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쁜 거 이 술 마셔도 하나님께서 해 있지 않도록 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4년 전, 그러니까 2015년 2월달 15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켄터키 주에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뱀 목사로 또 유명해. 근데 이분이 저녁 8시 30분에 뱀에 물린 채 집으로 돌아오셨어. 신고를 받은 경찰과 그리고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빨리 병원 가자고 빨리 치료하자고 했지만은 극구 사양했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날 10시에 죽고 말았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 있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아주 믿었어요. 믿었지만 일찍 천국 가셨어.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이에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전 아무개 지사님이라고 이제 몇 달 후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후에 노을시드 교주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은 좀 특별하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번에 성령 감동이셨는지 자기의 확신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그 말씀이 갑자기 확 부딪히는 거야. 그래, 주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 가운데 자기 차가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그 주유구에다가 물 집어넣어 버렸어. 물 집어넣고 이번엔 믿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동일하시기에 제가 물을 붓지면 그 물이 변하여 가솔린 될 줄은 믿습니다. 분명히 믿었어.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케이크 꽂고 시동을 걸었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조금 이따 그 차는 카센터에 갔어. 고치려고. 왜? 주님은 동일한데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자칫 자기의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칫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착각하여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하나만, 사도행전 27, 28장 바울 얘기 나오지요. 이제 그가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그가 이제 출발하게 되어져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웅성하게 대접해가지고 정말 귀한 분 귀빈처럼 모셔가지고 이 로마로 모셔가야지. 근데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가. 우리 생각하기에 야,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하에 그는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더라. 근데 웬걸 가다가 또 유라 굴러가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파손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네. 아하, 하나님께서 원찬을 빌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시의 세계 수도인 로마도 하나님 관심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작은 멜리데라는 그 섬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 바울을 태풍으로 만나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어 멜리섬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어느 한 여인의 눈물도 주께서는 귀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아멘. 그에게 응답하실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다? 멜리데 섬에 넣으셨어요. 자, 근데 태풍이 이제 왔으니까 얼마 다 추울 거야.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이제 기력이 있어가지고 나무찜 해가지고 불에다 이제 이렇게 나무 가지 넣었어요. 웬걸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네. 28장 3절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손에 대령대령 달려있어. 그것을 보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똑한 자이기에 태풍에서는 건졌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죽게 하는 것, 신이 저를 죽게 하는 것 다 그렇게 생각했어. 좀 이따 거품 물고 죽을 줄 알았지요.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라고요. 왜? 죽지 않고 있거든요.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 신인가 봐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하여서 추장부터 시작하여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많은 병자를 고쳤더라. 병자만 고쳤을까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인데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어찌 복음 전하지 않았겠으며 그 복음이 멜리섬 구원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에게 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시킨 것은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한 계획, 그 위하여서 바울을 지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됐어요? 석 달 지난 다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처음에 그 출발했던 그 배는요, 죄수들과 죄수를 호송하는 병사들과 상인들이 타고 있었고요. 276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배였는데 태풍 만나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원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75명까지도 그 놀라운 보험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로마로 갈 때는 선교사 276명을 태운 미션십이 되어서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미션십이 된 거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독사의 도로부터 그 바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더라. 아멘. 이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키우시고 귀한 목적을 실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룬 가운데에 어떤 해가 올다 할지라도 주께서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상징적인. 자, 뱀 하면은 성경에서는요, 사단 혹은 마귀, 악한 영으로 해석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면은, 특히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라 하고 사단이라 마귀라 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뱀은 용, 너무 용 좋아하지 마세요. 용,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리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을 제압한다는 것이요, 그 뱀을 결박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뱀이 뭐라고요?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이라고요. 이미 우린 첫째 주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 주셨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악한 것을 우리가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것을 결박시키고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과 음부의 권세 깨뜨시고 승리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기록하고 있지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 즉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라고, 밟을 것이라고, 치명상을 줄 것이라고, 이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권세 깨뜨시고 승리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부활 앞에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사단도 알아, 자기가 패배한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외우기 쉽죠? 12 사태가 아니라 12장 12절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로요. 크게 분내어 마지막 발악하려고 우리에게로 내려왔다고요. 그 폐잔병들은 살게 하면 죽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잔혹하겠어. 지금 마귀가 그런 상태예요.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또 외우기 쉬워. 마태복음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요. 큰 기적 표적을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15절에서는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그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와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왔으니 어찌 분별하겠어. 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잘 아시는 사자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자기들 패배했거든. 더 이상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면전이 아니라 어떻게 우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독소를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요, 핍박과 박해로. 어디에서? 중동지역, 공산주의 지역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인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잖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순교의 피가 흘린 그곳에서는 그 순교의 피가 놀라운 복음의 씨가 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순교의 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는요, 우회적인 간접적인 독을 줘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믿음직한 것, 예수님보다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예수님보다 보기에 더 가치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두 번째가 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앞서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해입게 만드는 사단의 괴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한 것을 사단은 우리 사람의 약한 부분을 귀신처럼 알아.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등등, 어떤 사람은 자녀에. 그래서 그 약한 것을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바라기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군요? 영적인, 신적인, 육적인 독을요 집어넣는데 주전자 안에 개구리 증후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또는 뭐 냄비 안에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니 여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냄비 안에 개구리 집어넣고 뭐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은 그 개구리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이제 익혀서 죽는다는 그런 그 증후군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니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조금씩 임하게 되면은 내가 그 변화를 알지 못한 채 나중에는 그 변화에 의하여서 나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구리 증후군이에요. 1분에 0.2도씩 올리면은 그 개구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먹는 음식 잠깐 볼까요? 요즘 먹는 음식 가운데 제대로 알면은 먹을 음식이 없대. 왠거니 음식마다 다 해로운 것이 다 있대.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해로운 것이 1%라면은 좋은 것이 99%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뭐 1% 때문에 못 먹으면 다 굶어 죽죠. 어떤 사람들은 1% 좋은 것과 99% 나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들 있어. 술, 담배, 뭐 등등 이런 것들. 1%는 좋고 99%는 나쁘지만 그래도 먹어. 보통 사람들은 99% 좋고 1% 나쁜 거지만 먹어요. 자,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쌓이면은 그것이 후에 건강에 문제 생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디톡스 한다 그러잖아요. 뭐 저 디톡스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디톡스 하면은 몸에 뭐 이렇게 독소가 나간다나 영적 디톡스를 하자는 겁니다. 요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영적 디톡스. 사단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신적인, 육적인 독소를 계속 집어넣어 줬는데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게 쌓여있는 이 영적인, 신적인, 육적인 독소를 오늘 이번 한 주간 영적 디톡스하여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자일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역시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회복하심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런 그 피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형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인 사울 왕이, 욥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랑하는 새 친구들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떤 해를 입었다면은 아 그래 오늘 죄를 좀 옴붙었네 하고 지나갈 수 있어,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이에게 계속하여서 그런 해를 입게 되어지면요 견디지 못해. 나중에 내가 쓰러져. 요셉만 잠깐 볼게요. 저는 요셉 보면서 야, 참 내가 요셉이었다면 정말 나의 삶 절단 났어, 몇 번 절단 났겠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 형들한테 버림받잖아요. 누구한테요? 형들한테. 피나는 형들한테.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형님들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버리지 마. 얼마나 아팠을까. 가정 철저히 외면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주인의 만화님, 그 누구의 보디발의 아내, 세상에 누명을 쓰네.
또 그런가 하면 믿었던 술관원장한테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외면당했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스트레스에 아마 재능살림부터 죽었을 거야. 근데 요셉은 그걸 다 이겨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제에게 잠깐만 한 부만 얘기할게요. 제 인생 살이 가운데에 가장 힘들었던 것 딱 한 번 있어요. 뭐 작은 힘들도 많이 썼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 이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근데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분은 변했고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끝까지 믿었고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확신했어.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딱 생겼고요.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그분한테 그런 배신당했을 때는 제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임하든지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 이몸이 많이 상했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을 10개나 빼는 일이 생겼지만 아마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아마 많이 컸던 것 같아.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그랬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라고 내가 그냥 인정했다면 덜 충격받았을 것을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자, 그렇다면은 이 요새 정말 무너져도 수십 번 무너졌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영적 디톡스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 나중에 찾아봤으면 좋겠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건 구약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내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성경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19, 20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내게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그 이마에 숯불을 놓는 것이 되리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요. 이 말씀 심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3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욕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당하시되 핍박을 당하시되 그 말씀이 그에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곧 생각이 안 나. 그에게 강압적으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맡겼다고요.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니라. 우리 주님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 욕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분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늘의 벼락이 떨어져서 그 모든 인간들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있던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심판하시는 그분께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일, 우리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세상 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전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주님. 저는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 뭐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면 더 마음이 아프거든. 그 찬양으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제 가운데 임하든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너무 상처되지 않아요? 너무 괴롭지 않아요? 너무 속이 끓지 않나요? 그때요,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지는 거예요. 사단은 좋아하고요, 주님은 슬퍼하세요. 그때 이렇게 아시지요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나의 괴로움 아시지요. 그 찬양을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드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라, 내가 왜 모르니, 내가 왜 모르니, 다 알단다. 오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결국 승리케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 일이 지난 다음 수년이 지났고요,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누님한테 전화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석태야. 그건 저녁이니까 저녁에 너와 너의 교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너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 주시더라.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고 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때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맛배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큰 은혜가 그냥 눈물이 글썽이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나를 품어주시며, 석태야 그때 잘했어, 너 같이 싸웠으면 그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으며 교회 떠날 10년들이 얼마나 많았겠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니, 너 잘했어, 잘 참았어 하고 주께서 그때 품어주시고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렌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양원 사역을 그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새 일을 주시더라고. 참으시면요, 주님께서 새 일을 주시고요, 새 일을 통해서 새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지요 주님, 나의 아픔 아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영적 디톡스가 되어져서 내가 쌓였던 그런 울분들이, 쌓였던 그 스트레스들이, 쌓였던 사단이 줬던 그 독소들이 내 영에서, 내 심령에서, 내 그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해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아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저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아시지요 나의 눈물 나의 눈물 아시지요 전에 아시지요 나의 억울함 아시지 나의 억울함 나의 억울함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눈물 다시 한번 아시지요 나의 눈물 아시지요 전에 아시지요 나의 형편 아시지 나의 형편 나의 형편 아시지요 저 이 시간 주여 상장하시고 저 앞에 기도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아시지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뒤통수가 되게 도와하여 주셔서 내 영적인 독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적인 심령의 나의 입술의 나의 독소가 치유된 역사 있게 하여 시간을 가지고 놓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사 약한 것을 어쩌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 나로 하고 너무 들려가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일어나여 주시고 이 시간 내면에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이겨낼 말씀으로 가르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야라 가마다리들의 사람아 아라 가마다리들의 여러분 너는 가마다리들의 리스로 가마다리 사람아 주여 너는 야라 가마다리들의 사람아 주여 너는 기도하는 사람아 아버지 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워주셔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나의 동서로부터 자유를 들어가여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이미 자기들의 패했음을 이미 알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독소를 우리에게 뿜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아버지 그런 횡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의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나의 공격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이 독소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독소로부터 깨끗한 받게 하시고 치유된 역사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욕을 갚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아버지께 이제 나의 아버지 받은 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아버지 우리 맞대어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악의 동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내 옆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치유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자녀를 통하여 오는 악한 모든 독소로부터 깨끗한 바들 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옆 사람들 통하여 오는 모든 독소로부터 깨끗한 바들 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남편으로부터 또한 자녀로부터 또한 부모로부터 또한 성도로부터 오는 모든 독소로부터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깨끗한 바들 지어다. 독소가 세대가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